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부활하신 주를 목격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스크를 떼죠. 여러분은 지난 사순절 주일을 포함하여 46일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동행하며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길을 동행하여 주셨으며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순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재수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온 사순절 내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본다면 예수님에게는 있으나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노출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망이 나의 생명을 소비하는 것에만 해당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기준, 나의 그런 욕심 그런 것들로 칼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데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생명을 잃어가고 또 생명을 잃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정확하게 날짜 기억나지 않는데 가평 계곡 사건 맞습니까? 거기에 범인이 이제 일산에서 잡혔죠. 남편과 아내가 있었고 그다음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수영도 못하는 그 남편을 익사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이러한 죽음,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인간에게 있는 본성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에서 다시 생명에 이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실로 살아 숨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명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은 삶에서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움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깃들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생명 없음을 발견하였다면 무엇보다 지난 고난주간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주체 그 장본인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의 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지닌 예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모든 이들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됨을 경험할 차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했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경험할 차례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부활이라는 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명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생명으로 나아가셨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죽음에서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죠. 아마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닦거나 그 시신에 뿌리기 위함이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어기에 이르자마자 조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마주합니다. 먼저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로 인해 그 여인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하반절 말씀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딱히 잘못 행동한 것도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여인들의 행동 이외에 그 모든 묘사와 장면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무덤 어기는 돌로 막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또 시신은 무덤 안에 있어야 그 시신이 죽은 것이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찾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며 살아계신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하기로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인간의 알량한 상식으로 그 생명으로 나아간 예수님을 외면하고 생명에 가신 예수님을 다시금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사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의 주체도 예수님이고 부활의 사건도 예수께서 하신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는 감명을 받되 부활 사건에서는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마치 다시 사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며 물을 유로 바꾸시고 또 죽음에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생명을 더하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들을 다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을 고향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거류하게 된 하란에서 아버지마저 잃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그때 생명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을 때 모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의 민족은 이집트 족속에 의해 삶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모세 자신이 그 민족을 위해 했던 일에 대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아냥거림, 비난, 그리고 그들의 달가워하지 않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삶도 사람도 잃고 무작정 도망쳐 온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그 엄청 높은 기준과 그리고 율법적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들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날 바울은 그것을 방관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사람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이방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겠다 자신의 의지를 보이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그래서 온갖 땅이 황폐하게 되고 슬픔과 절망, 어둠으로만 가득 찼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도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더하심으로 그 예루살렘에 생명이 더해지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저앉은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그 일으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에 이르게 되는 그 새로운 삶, 새롭게 닿는 그곳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정복시키는 능력, 삶을 역전시키는 능력, 죽음에 생명을 더하는 능력,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이요,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목격한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불가하다 말할 수 있고, 유한한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무한한 생명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에서 시작하여 부활에 이르는 신앙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6일 동안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무엇보다 지난 7일의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여러분이 동참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죽음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죽으신 그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생명과 기쁨의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50일 가운데 그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이웃들에게까지 뻗어나가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